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놈 위에 계시는 하나님. 나는 놈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가 조금은 좋고 섞인 제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되는 제목. 나는 놈 위에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첫 번째 말씀은 그렇겠죠. 이 나는 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죠. 뛰는 놈은 뭐예요? 걸어가는 놈보다 좀 난 놈이죠. 걸어가는 사람보다는 뛰는 사람이 훨씬 좀 낫죠.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겠죠. 그래서 이 뛰어가는 놈은 저것들 아직도 저렇게 빌빌거리고 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상당히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고 기술이 좋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뛰는 놈 머리 위에 날아가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제 아무리 날뛰어서 열심히 자기가 뛴다고 할지라도 나는 놈은 못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얘기할 때 야 이 사람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놈도 그 위에 계시는 또한 존재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가 나른다고 해서 내 위엔 아무도 없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놈 자랑하는 놈 위에 보시니까 그 위에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인 거예요. 성경 속에 야곱은 뛰는 놈이었었습니다. 머리가 픽픽 돌아가고 상대를 이용할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존재가 야곱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이름을 야곱, 사기꾼, 속이는 자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나서 이건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는 표현을 쓰죠. 이건 자기가 제일 잘 뛰는 줄 알았는데 나는 놈을 만났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거의 20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었던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야곱은 허무하게 나는 놈을 만나서 무너지는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비록 조금 모자라고 비록 좀 그렇게 뛰어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냥 평생 필부라고 말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존재에도 불구하지만 하나님과 약속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고 보호하고 그가 받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찾아서 갖게 하시더라. 그게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이하를 보니까 야곱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견이 천적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돌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누구의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아이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했다라고 하지만 아니 쌍둥이인데 어머니 태속에서 나올 때에 얼마나 힘들게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나왔나요? 기억도 안 나죠. 어쨌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나왔을 거예요.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 나오는 놈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것도. 그런데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서가 나올 때에 뒤에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만 붙잡고 나왔대. 힘은 누가 쓰는 거예요? 에서가 쓰겠지 야곱은 어떻게 하면 돼? 붙잡고 따라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야기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스토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존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존재조부터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머리가 비상하여 자신의 이득을 자신의 계산을 정확하게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자, 그에게 또 이어지는 27장 15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리브가 집안에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축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끄는 곳에 입히고 또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누굽니까?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조차 속입니다. 아버지에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요. 누군지 잘 구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역이용하는 거죠.
우리 눈이 어두워서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에서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살아온 삶이 이랬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에서로소이다라고 전연덕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에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뭐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장자권에 계시는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물거리면서 그런 완벽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네 아들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미 사전에 다 계획된 거죠. 털이 많았던 그 에서를 대신해서 몸에 털을 붙였다고 말하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손에다가 털을 잔뜩 붙이고 와서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에서의 손인데? 그런데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야곱의 목소리. 아마 이때 야곱이 얼마나 철렁거렸겠습니까? 남을 속여 먹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가슴이 철렁거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의 손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뭐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자, 그 35절에서 20절에 그다음 36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 결국 나중에 와서 에서가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말했을 때 너는 누구냐 그러죠.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의 축복을 팔아먹은 죄로 그 모든 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땅을 치는 겁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보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팥죽 안 그릇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지금은 두 번째 아버지에게 자신의 에서인 것처럼 하면서 축복권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끔은 이제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장자권을 대신 축복을 받는 게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행위가 옳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 옳지 않다. 아주 센스 있게 옳지 않다.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당연히 옳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옳지 않다, 옳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결론 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그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했던 그 야곱을 그대로 인정해 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옳으냐 그러냐 누구도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결론만 얘기하면 그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에게 그 축복이 내려갔고 하나님은 그 아들 그 야곱을 그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중에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했다는 예언도 나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제 나름대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라는 질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것으로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부터 받는 아주 유일무이한 축복이에요. 이건 자신의 생애를 걸고 목숨을 던져도 반드시 받아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입니다. 비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열하고 속이는 자고 그 어떤 비난과 화살과 돌파매질을 맞다고 할지라도 이건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인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이 장자권의 축복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축복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과 같다. 너의 멍에를 던지고 너의 어떤 것을 집어 던져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건, 이 땅에 2000년을 살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0년은 아무리 3000년 4000년 가도 이건 3차원이에요. 지구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단 100년을 살다가, 아니 50년을 살다가 한더라도 이건 영원한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 진정한 영원한 축복에 대한 이걸 야곱은 사모했는데, 에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가벼이 여겼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야곱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밭에 있는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그 밭을 일하다 봤더니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그 아버지는 집에 와서 부인의 반대, 자식들의 반대를 다 물리치고 입을 다물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남편을 보고 부인은 미쳤다고 말했고, 자식들은 아니 아버지가 왜 저러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 밭에 있는 그 보석은 누구에도 말할 수가 나에게 소유권이 오기까지는 입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모두가 비난하고 모두가 조롱했지만 그 밭을 사고 등기를 소유하고 넘었을 때 비로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밭은 겉보기에는 그냥 밭이지만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보석이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거대한 보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걸 반드시 사는 거죠. 지키는 거고 그거를 붙잡는 거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매 순간 우리는 이 장자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이렇게 투영하겠어, 에서처럼 그야 뭐 그냥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주문 받고 뭐 안 주문 받고 뭐 뭔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난 이게 더 중요해, 이 시간이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중요해. 그러나 야곱은 애시당초부터 장자권의 축복에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천국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또 다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영안이 열려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1도 하지 않습니다. 정치 얘기를 1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4월달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죠. 두 쪽으로 갈라. 아니 우리나라는 애시당초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무슨 투표만 되고 무슨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무슨 대통령 선거가 됐든 대한민국은 두 쪽, 살짝 세 쪽 났다가 다시 두 쪽 되고 이런 우리나라가 이래요. 그래서 이 정치가 신앙하고 부딪혀지면, 지금도 어떤 후배 목사 하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교회가 두 쪽에 났어요. 한쪽은 이쪽 당을 옳다고 말하고 한쪽은 저쪽 당이 옳다고 말해요. 모이면 당에서 싸우고 재직회에서 싸우고 교구실에서 싸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전 이 시감치 알았어요. 여의도 순복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 열심히 했던 교사들이 선거만 되면 여기 찍어야 됩니다. 누구 찍습니까? 여기 찍어야 됩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 이쪽 A라는 당을 찍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를 왜 찍냐고 막 입을 거품을 물고 막, 그럼 당신은 왜 그러냐고. 이게 지금 애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가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러고 다니던 사람들이 정치만 벌어지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전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정치가 신앙보다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가, 그 정치적인 신념이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나하고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은 개보듯 하고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어디 가서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논리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100살이에요. 다 100살이에요. 무슨 당이 중요합니까? 무슨 당이 중요하냐고요? 무슨 당이 중요하냐고요? 우리 내일 모레 갈 판인데 무슨 당이 중요하냐고요? 제 이야기는 뭐냐? 정치는 3차원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정치적인 신념을 갖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고 지지하시는 정당이 있을 거예요. 자, 나름 논리가 있고요.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란 이런 거거든요. 죽이기 아니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핏발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안 죽이면 내가 죽거든요. 정치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당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권을 잡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자는 피투성이로 초라하거든요. 대통령은 감옥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정치를 해서 천국을 갑니까? 이 정치 잘해서 천국을 가느냐고 묻는 겁니다. 정치는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같은 신앙인들이 치고받고 싸운다고 하면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치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정치 이야기는 앞으로 또 얘기 안 하겠지만 저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더라도 서로 돌을 던지며 싸우며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에 다들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만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이쪽을 지지하면 저쪽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는 직분도 없고 나이도 없고 연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 빨갱이냐? 이쪽에서는 거기다 대고 너는 그런 수고 꼴통이냐? 그런데 집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만달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참 지혜로워요. 어느 누구 하나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또 누구를 어떻게 하자라고 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혹시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그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 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뭐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투표를 해서 뭐 선출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마치 원수처럼 지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집단 패거리가 돼서 서로 매도하고 입에 쌍욕을 붙고 치고받고 한다고 하면 전 묻는 거예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습니까? 정말 무엇이 소중합니까? 100살이 되고 200살 됐을 때 당신은 그 당원증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올라가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약 정치가 정말 그렇게 소중하다면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냐? 대한민국의 진짜 정치가들이 진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좋은 정책들, 정말 이 국제화 시대에 그리고 4차 혁명 시대에 뭐 조만간에 AI가
뭐 정말 돌아다니고 로봇이 돌아다니고 하는 이 초스피드로 발전하는 과학 초과학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책들, 비전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좋은 것들은 합치고 발전시켜주고 텔레비 보기가 아주 징글징글해요. 할 얘기가 뭐 뻔해요. 이 사람은 이쪽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 나갈 바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정말 국민들에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래 맞아 그래야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당의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 100년 2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기꺼이 나라를 맡길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지. 내가 지지하는 그 후보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어 다른 후보자들은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갈라져 있는 아픔과 상처는 이걸 우리 어렸을 때부터 또 봤는데 지금 60년이 넘어가는 이 세대에 앞으로 몇 년이 지난들 대한민국에 이게 언제쯤 이 망령이 사라지겠습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은 정치에 휩쓸려서 네 편 내 편이 갈라질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긴다면 정신 똑바로 박힌 지도자들이 그런 백성의 리더자들이 서서 대한민국을 정말 모두가 고개 끄덕거릴 만한 네 편 내 편이 없이 그럴 그 머리 좋은 아이디어와 플랜과 계획들이 나와서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크리스천들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신앙을 타협할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려고 신앙인의 그 신분을 벗어버리고 행동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신앙인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교회 리더자라고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공산당은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공산당은 안 돼요. 공산화는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공산당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물론이에요. 공산당은 인간을 고깃덩어리로 봐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당은 존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나머지 뭐 진보가 될 수 있고 또 보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중도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 그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의 어떤 것에서 서로 좋은 대화들을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신앙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성도들도 그거 옳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상황이었지만 그걸 경국적으로 보면 에서는 장자권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벗어나서 비참한 존재를 전락해버려요. 그러나 장자권을 붙잡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동역자로 들어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돼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작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신앙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그것 위에 그 신앙이 바탕된 그 근거 위에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조심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함께 손잡고 나라가 발전이 되던 어떤 공동체가 발전이 되던 나가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가면 교회는 온전한 어떤 정치적이든 신앙적이든 모든 면에서 균형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작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그런 정확한 신령과 관념을 가지고 구역이든 지역이든 교구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향하여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것들로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서로의 피차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뭐 투표장에 나가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투표를 하시고 또 결과는 또 성과대로 승복을 하고 또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표로 세워졌다고 하면 기꺼이 크리스찬이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 잘 되도록 기도해 주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슴에 한을 품을 것이 아니라 뭐가 좀 부족했나 보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을 또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서 그러면서 이런 이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가진 선택 속에 정치가 돼야 되지 너 죽고 나 살자 이건 아닌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야곱을 속이는 라반, 이제는 빠르게 지나가 버릴게요. 야곱을 속이는 라반을 보면 창세기 29장 20절 25절에 보면 야곱의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들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들어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를 라반에게 이르되 아버지 참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셔서 나를 속였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었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됩니까? 이때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기만 해봤지 속임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야곱이 속이고 당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중에 야곱은 이런 소리 합니다. 창세 30장 4절 7절에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뭐 했다고요?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 10번을 변경한 바로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자, 10번이나 속여서 나를 변경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모았다.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날아가던 놈 라반을 막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셔서 오히려 야곱을 도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야곱이 받을 축복을 채우신 하나님인데 이건 제가 설명을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저 유명한 4차원의 형성의 바라보미 법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10번이나 삭설 변경받아서 빈털터리가 돼버린 야곱에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라반하고 약속을 해라. 양떼를 나눠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 그리고 야곱의 양떼, 비록 얼마 안 되는 양떼지만 이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에 그 물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서 그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양떼들이 거기서 교미를 하게 될 때 놀랍게도 그들이 배웠던 양떼들은 얼룩얼룩한 양들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순수한 백색의 색깔들은 다 외삼촌의 양이요. 얼룩얼룩한 것들이 나오면 그건 나의 영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런 바보 같은 놈을 봤네. 양이 얼룩얼룩한 양이 어디 있어요? 염수가 무슨 바둑이처럼 허옇고 까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이게 미친놈이에요. 말도 안 되는 놈은.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던 거죠. 그 이후에 건강한 양들이 얼룩얼룩한 양들을 낳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저 유명한 바라봄의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양들도 짐승도 임신을 할 때에 잉태를 할 때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속에 들어와서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어떤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성들도 임신하면 뭘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걸 조심하지 않아요? 먹는 것도 조심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니까 누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오리발 먹어요 안 먹어요? 오리발 안 먹더라고요. 왜 안 먹어요? 애가 나왔는데 물갈퀴를 가지고 나오는데 난 어렸을 때 기억이 왜 그런지 난 몰랐어.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임신을 한 사람 해삼 먹어요 안 먹어요? 나 해삼 먹었다 임신했는데 해삼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이런데 붉은 점이 있어. 피부에 점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빨간 점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해삼 먹었네. 전 원인과 결과는 잘 몰라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잘못된 거 보지 마라, 잘못된 소리 듣지 마라, 충격적인 소리 듣지 마라, 누가 부정적인 소리 듣지 마라. 그래서 하는 말이 부정탄다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무엇인가가 존재할 때에 무엇을 바라고 느끼느냐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야곱에게 이 법칙을 상해서 얼룩덜룩한 양들이 더 많은 때를 이루게 됐고, 그래서 야곱을 하여금 번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린 여기서 라반은 자기 머리를 가지고 야곱을 거의 20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했었지만,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사람이에요. 장자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인 거예요. 라반은 몰랐어요. 라반은 야곱을 상대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라반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우리가 뛰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여겨 먹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갈취하고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하나님 막아서 붙잡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백성을 안고 간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렇지 적어도 그런 마음의 담대함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령 대마를 통해서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두셔서 성령님이 자리를 잡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말씀하는 걸 듣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담대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땅에 잘못해 부딪히는 상황 속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보호하고 싸우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을 가슴에 끌어안고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가슴에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또 충만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